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10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교재는요, 우리 성경강론 15권 7980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개론 우리 구조를 살펴보고 14장 내용들 아까 읽었던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었죠. 이고니온 등지에서 전파합니다. 이고니온 지역이겠죠. 그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전파한 말씀으로 변론을 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때 변론은 교회 설립에 있어서 말씀 전파와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국가도 그렇죠. 뭔가를 전달해주고 국민들이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아 놓는다는 것은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뭐 상식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말씀은 더더욱 전파한 말씀들을 진리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검증하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율법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과 또 그 당시에 선지자들 그리고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방 교회까지 이 변론, 그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변론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일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15장에서부터 16장 5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이방 지역에 약속하신 대로 설립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행전 전체 주제이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주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또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성령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스데반의 눈으로 봤을 땐 서 계시기도 한, 그러니까 존재하기도 하시고 활동하기도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존재가 동일하고 그 본성도 동일하고 하시는 일도 동일하다는 것. 성경에 나온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일이, 인간과 하나님의 일이 통일되는 역사가 바로 교회 설립이라는 역사인 거죠. 물론 이제 교회 설립뿐만 아니라 교회 양육, 그다음에 교회 무장, 교회 투쟁, 최후 심판 때까지 정해진 교회의 승리까지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주어를 사도행전에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허락하신 혈육을 초월한 가정교회에서부터 이웃에 있는 어떤 성도들과 우리가 통칭해서 양육교회라고 하죠.
그 양육교회에서 또 함께하는 일로 모이는 같은 은사로 모이는 또 은사교회, 그 일이 바로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땅에서 성취되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바로 놀라운 사건이 되고 매우 엄중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확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4장 내용에서 이고니온 등지에 전파하는 그 말씀들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나중에 또 16장 6절에서부터 헬라 지역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순서로 보면 하나님의 5대 속성,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증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단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전능성이죠. 의로운 욥을 사단에게 맡기는 전능성과, 하지만 약속한 바를 거둬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신실성이죠. 그 관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그걸 절대 주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 시간 세계 속에서 통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서 요절 기억하시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이게 바로 영원성인 겁니다. 거기에 진리의 말씀과 함께 자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장 8절에서부터 주어진 우리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성경 신학의 큰 주제, 대주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경 구조와 또 내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경우에라도 창세전에 정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증,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성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은 하늘과 땅의 일이 통일되는 일이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비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사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단지 안타깝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단지 전능하다는 것, 이런 것만 아니에요. 5가지 속성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경외하도록 하고 택한 백성들은 찬양하게 하는 역사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들을 내용으로 보면 아주 집중을 하시는 상황인 거고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담겨 있는 내용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담아주시는 이 성경 전체를 한순간 한 구절을 볼 때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 그게 성경 신학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도록 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기쁜 역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운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있는 대로 이걸 한 자라도 빼고 더하거나 자기 좋은 대로 쓰게 되면 이거는 바로 요한계시록의 논리로 보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서운 거죠. 하지만 하시는 일과 엄격함을 보여주시는 거로 보면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중심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전 없다고 확신하는 거죠. 또 그 믿음을 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14장 3절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는 주체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주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3절 제가 한번 읽고 바로 8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게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이게 현상이죠. 무엇을 하시냐 하면 자기 은혜에,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증거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다. 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게 표적과 기사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역사가 지금 2000년 교회 역사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쫓겨났죠. 거의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을 하네요. 도망을 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에 루스드라 지역에 옵니다. 7986페이지 그 지도를 참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 카메라로 찍거나 복사해서 요 페이지마다 이렇게 들춰보기가 번거로우시면 카메라로 찍거나 또 복화해서 그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가 걷자 제사하려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제사한다는 말은 두 사도를 신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 헬라의 한 어떤 신이 온 것으로 보고 늘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던 것처럼 바로 그 신이 왔다는 이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우리는 주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도록 하는지를 이제 사도들과 루스드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보는 겁니다. 이건 표면인 거죠. 그리고 의미는 바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른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에 분명히 존재하신다. 이게 목적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0절까지 읽었고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걷게 하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그 지방의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걸어가는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요. 신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신이 고쳐줘야 된다고 아마 매일 제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이 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자, 어떻게 해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이 다 잡신들 이름이죠. 스스는 그리스 신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우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 제우스가 하는 말을, 제우스가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이 깨닫도록 하는 신이 뭐냐 하면 이 허메라는 신입니다. 다 잡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바나바는 제우스인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전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바로 이 바울은 또 허메라고 하는 헤르메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신화에 보면 그 신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스 신화가 바울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 신화 전통이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만들어진 신화예요. 수많은 잡신들이 있고 신의 계보가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그 족보를 보는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바다의 풍랑이 일었어요. 아, 그러면 제우스가 노했는데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그걸 그 풍랑을 잠재워 줘야 된다. 아, 사람들의 머리가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 이러면 헤르메스, 험의 신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 누가 다 있는 거예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그걸 깨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고 그렇게 알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지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지역이나 당시의 모든 신은
헬라 신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지방에 신이 있는 거고요. 자,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병만 고쳐줘도 여러분 수만 군중이 가서 집에 재산까지 다 팔아서 그 부흥사들에게 바치던 경우로 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14절 보시면은요. 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습니다. 이 통탄할 일인 거죠. 하나님의 종인데 당신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우리에게 경배하지 마십시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럼 이 헛된 일이 뭐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경배하는, 그리고 그 당시로 보면 제사장들이겠죠. 그렇게 신의 이름을 대신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화에서 이방 교회를 설립할 때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경배하거나 복종하는 것을 없애는 일로, 끝내는 일로 교회가 설립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배관계는 교회 설립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늦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운동 40년의 역사,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한 승리의 확증을 해주시는 역사를 사도행전의 내용을 따라가고 전체 구조를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 주어와 동사를 잡고 보시면은, 사도행전을 보시면 왜 그때 그런 일이, 또 장안중앙교회나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 동력자 협회의 교회에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런 일이 지금까지 일어났느냐, 지금 존재하는 교회 그때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교회 설립의 주체가 절대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건든 겁니다. 뭐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잘 됐고,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됐고, 그것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살아온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교회의 그런 부분들을 보고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저도 꽤 많이 했는데요. 진짜 옷을 찢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교회에서부터 했던 행적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찢어야, 이것도 사람 중심이죠. 내 어떤 심정이 전달이 될까? 교회는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엄격하고 너무 깨끗해서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그 명징함에 자꾸자꾸 놀라게 됩니다. 자, 너희도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자, 누구를 소개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이거 아니겠어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증명. 이걸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고, 그걸 깨닫는 자들이 모인 것을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토대가 가정에서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스러운 그 진리의 기쁨이 와해가 됐는데, 전혀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 모델을 보지 않고 뭔가를 설계를 하지 않고 짓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아슬아슬하게 성경신학 이 총서가 완결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투자한 것에 비하면은 무한한 은혜로 하나님은 그걸 이어오셨던 거죠. 그 정점에서 또 너무나 이렇게 확증된 시대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무한한 은혜를 이 팬데믹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실질적인 어떤 쾌락까지도 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주간에 가시면서 모든 나라가 가고 싶어하는 지상천국, 우리가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한문으로. 그 아름다운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코리아라고 하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시대에 성경 신학을 빼놓고 어떤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 이게 아시아 지역에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니까 믿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했는데 묵인하셨다는 말은 믿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 같으면 요수아로 생각하면 뭐예요? 다 진멸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그때마다 보존하셨고 지금까지 그런 헬라어를 잘하도록 바울과 같은 사람, 히브리어를 통해서 율법을 잘 교육받은 바울, 그런 어떤 환경을 주고 동력자들을 함께하게 해서 지금 우리를 여기에 보냈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다. 17절 볼까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자, 그러니까 과거에 신화가 가지고 있던 내용들을 다 이제 진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이다. 그런 신들이 하는 게 아니다. 잡신들이. 그게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신 능력,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나중에 심판주도 얘기를 하는데요. 또 심판하시고 모든 상황마다 그 사건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볼까요?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하나님의 정하신 모든 일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또 그때 부르는, 우리도 기우제 지내지만은요, 그 사람들도 부르는 게 있어요. 가뭄이 오잖아요. 그럼 가뭄이 오면 부르는 또 신의 이름이 있어요. 왕에게 탓을 돌리면 왕은 그 왕자를 죽여서 그 신의 제물로 드리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24시간의 삶이 온갖 잡신들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헬라 전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화가 1000년 동안 여러분 가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은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하도록 했던 그 말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신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상황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알아주는 뭔가 신, 이것까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거 다 우상이다. 그 잘못된 것들이고, 그걸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모든 기쁨의 원천이 제우스나 허르메스나 또 그 첫 번째 신의 이름이 타우로스거든요. 그 신의 계통도를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수많은 신들이 갈라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진짜 요즘 말로 대박이 났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재밌는 그림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출판사를 통해서도 또 많은 출판사들이 코로나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 유행이었습니까? 집에 그리스 신화가 없는 집이 없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다 포함해서 반드시 그 책은 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 신화가 머릿속에 잡혀 있다 보니까 한 5년 전에 제가 봤던 기사인데요. 런던에 있는 그 기독교인 가정의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노아 홍수를 아느냐. 그런 신화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창세기를 그 머리로 뭘로 다 보는 거예요? 신화로 보는 거예요. 교육이 무서운 거죠. 그렇게 보면. 자,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잡신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같은 피조물로 봐라. 이걸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셨으면 이와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 전파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말씀 전파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와 준하는, 이와 더 비슷한 일들, 이보다 더 큰 일을 그 지방에 퍼뜨려 놓는 것이, 안전뱅이 이제 한 명 일으켰으니까 이번에는 한 10명 앉혀놓고 다 일어나서 춤추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존재 계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에서부터 확인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 속에 아까 우리 5대 속성 기억하자고 했죠. 지금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난 거잖아요. 창조주의 능력이 드러난 건데, 그런데 그 관리 방법이 하나님 중심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역에 가서 거의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아서 결국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방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인데, 여기 이 안디옥은 여러분 지금 이 아시아에 있는 비시디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설득합니다.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우리 심정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죽은 줄 알고 죽었구나. 그런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그게 나오죠. 죽었으나 죽은 것 같으나 보라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말씀이 나중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미리 한번 사용을 해보면요. 바울이 일어나 성회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도를 보면 금방금방 다 이해가 됩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하심으로, 자, 우리는 지난번 14장 아까 3절에서부터 확인해 왔던 구절,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교회 설립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보자고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건 조건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뭐가 온다? 고난이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 순교의 역사라고 교회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순교의 모범을 우리도 따라가자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순교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설립하는 성도들을 모아서 어떻게 그 교회가 설립되도록 하시는지 볼게요.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어르신들을 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를 택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여 저희를 그 믿음 바 누구에게 부탁해요? 주께 부탁해. 연락 자주 하세요. 저에게 보고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주께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보면 더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고 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 과거에도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이나 임직식 때 보면, 목사 임직식이나 보면 권면의 말씀을 할 때 말씀 운동은 말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도를 사람이 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 개혁론을 쓰셨던 이 성경 강론의 저자가 기쁘게 쓰질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죠. 이걸 이제야 쓴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도 많이 하신 걸 제가 봤고요. 예. 각 교회에서 장로들 택하여,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당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누가 가장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누가 가장 처절하게 했을까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리스도가 하신 전통입니다. 금식 기도는. 사도들이 금식하면서 사도를 세우잖아요. 동료 사도를 세우잖아요. 그때 그 금식 기도의 장면이 며칠 전에 봤던 누구 모습이겠어요? 50일 전에 봤던? 잡혀 죽기 전에 자기네들은 쿨쿨 자고 있는데 피와 땀이 섞여서 떨어지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식 기도를 해라가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죠. 내가 가면, 신랑이 없으면 뭐 하게 된다? 금식하게 된다. 그러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행위로 보면 그리스도의 행위인 거고 심경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반드시 여기 나오는 용어로 쓰면 여자 장로님, 남자 장로님들이 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꽤 많이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가 지금 한 60년 역사가 되는데 거쳐갔던 그 교역자들이 20명이 넘어요. 2년에 한 번, 1년에 2번. 그리고 그 교회 업무를 받던 그 선배들은 잠을 못 자요. 이번 주 그냥 소식도 안 하고 내일 모레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 회의. 그러면 수요일, 그 당시는 이제 예배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새벽 기도는 누가 인도하며, 수요일 날은 누가 하고, 토요일 날 학생회는 누가 하고, 주일날 강론은 누가 하고, 아무 사람이나 또 세울 수는 없고요. 시찰에 가서 연락하면, 그 얘기를 하면 보내줄 사람 없다고 하고. 그래서 그 시찰장님, 목사님들하고 막 싸우는 것도 봤고, 잠 못 자게 하시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회에서 중국에서 메일이 하나 왔는데요. 3월부터 예상하건대 올림픽 지나면요. 모든 인터넷 매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운로드를 전부 다 차단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이트에 너무 좋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운로드 다 할 수 있게 됐는데 몇몇 부분이 다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왜 다운이 안 되는지 몇 개 파일을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이런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한국 역사 5,000년 역사에서 1년에 국가가 돈을 현금으로 준 나라가 예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희한한 형태로 돌아가요. 그렇게 줬는데 나라는 또 돈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이런 풍요가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없었죠.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조선이 망할 때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습니까? 그 농민들이 난을 일으키고 한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 한가운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확증해 주신 이 성경신학의 정립과정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걸 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 지명이 나올 때마다 그곳에 가서 다른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까 루시디아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면서 소개했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라고 했을까요? 후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명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약속하신 대로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보고를 총회 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사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좀 매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는 것이 임직을 한 겁니다. 지금부터 장로고 권사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죠.
그러나 많이 변했습니다. 공부하시는 방법과 어떤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공부하시는 우리 선배들 보시면은 나이를 초월해서요. 진짜 너무나 우리는 좋은 그 세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눈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26절 거기서 배 타고 자, 이 안디옥은 아까 19절 안디옥이 아니고요. 이제 본래 이방인 교회가 처음 섰던 바로 그 수리아 안디옥인 거죠. 그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전도를 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자, 돌아와서 뭐 할까요? 있었던 일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총회는 그럼 거기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자,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교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는 곳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아까 14장 3절에 나왔던 것하고 일치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부탁을 하더라도 장로님, 아까 장로님들 모았다 그랬잖아요. 권사님, 장로님들 교회를 권사님이 책임자시니까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닌 거죠. 주의 은혜에 부탁하고 떠나는 겁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는 말이 편한 말일까요? 더 엄격한 말일까요? 더 엄격한 얘기인 거죠. 예를 들면 주의 은혜인데 장로님 기준으로 권사님 기준으로 평가하면 주의 은혜가 왜곡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편한 말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장로님, 권사님 본인 욕심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말 아니에요. 성도나 판단하고 자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게 27절에 뭐냐 하면 교회를 모아. 그럼 교회를 모아를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곳에 교회를 모아. 그럼 여러분 교회를 모은다는 말은 뭘까요? 아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여자 장로님, 남자 장로님, 우리가 말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을 모아서 미리 말씀드린 분들한테 뭘 부탁하는 곳이라고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고 떠나는 겁니다. 예. 왜 부탁을 하느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No,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답이 또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일은 이 교회가 설립돼서 이제까지 누가 전부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다. 그것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자 총회 보고를 하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루살렘이 전체 글쎄요 뭐 규모로 보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도들이 있으니까 거기가 총회라고 본다면 뭐 노회일 수도 있겠죠. 안디옥 노회. 아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헬라 지역 노회. 요즘 우리 시스템으로 보면 자 가서 보고를 드리죠.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리고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래 있으면서 놀러 다니고 관광했을까요? 진리 공부했을까요? 28절 이게 여러분 15장으로 넘어가는 15장 내용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사도들과 그 돌아다니면서 여기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뒷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선생님 맞아 죽은 거 아니었어요? 맞아 나도 죽은 것 같아.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일어나더라고. 눈을 떠보니 형제들이 눈앞에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맞고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아직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지역에도 복음 전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 하면 그 전한 복음이 진리의 말씀에 합하는지 합하지 않는지를 자, 여기 볼까요? 변론하는 일이 생깁니다. 논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논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동력자 협회의 1년 행사의 4월 포럼과
시간으로 보면 10월로 거의 했는데요. 자꾸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반기 포럼과 성경신학에 관한 그 진리 내용을 검토하는 포럼과 거기에 함께 하면서 같이 동력했던 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그 교제 시간이 바로 총회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순서로 되잖아요. 맞죠? 곳곳에 말씀 전하고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고 부탁한 곳에 거기에서 하나님 먼저 세워준 분들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맞아 그 사람이 문제였어. 이거는 빗나가는 거죠. 그때 그 일이 그렇게 하신 거였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교회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안내해 주는 분들. 자, 이걸 하나님께서 좀 좋은 소식만 듣게 하시면 좋은데 아니요. 이 안디옥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개종한 거짓 선지자들이 오도록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장에서부터 16장 5절요. 자, 이방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시겠다는 7987에 보시면 호세아 2장 23절.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자, 복음서 근거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모든 초점은 바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변론으로, 토론으로, 논쟁으로. 자,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베드로가 할례 문제를 접하고 은혜로 구원 얻음을 주장합니다. 은혜로 누구도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 얻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방에게도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과 다른 성령이다, 같은 성령이다. 같은 성령이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은 본인들의 여호와하고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는 같은 여호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셔야 되죠.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아까 누가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14장 3절. 주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니. 자, 15장 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이방교회 전초기지라고도 할 수 있는 안디옥에 유대인 형제들이 내려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개종했으니까 이른바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겠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요,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아시아 지역에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먼저 떨어지고 수천 명, 3천 명, 5천 명, 7천 명 돌아왔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미 뭐가 있었냐면 이단이 있었어요. 개종한 자들에게. 그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버려야 누가 먹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을 당신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성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뭐 어느 장로님이건 어느 권사님이건 교회의 인도자건 다 진짜 시험 받습니다. 시험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근심하고 금식하는 것과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라는 자기 중심으로 만든 신을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여러분 천지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로 괴로워하는 것하고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라고 괴로워하는 것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라는 게 우리 지도자와 우리 선배들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기도인 거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어서 막 젊은 저에게도 쏟아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딱 얘기를 마무리하세요. 울컥하죠. 꼭 저렇게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볼까요? 어떻게 섭리를 해가시는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인처럼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율법 준수를 요구하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자, 이방 지역에 가서 이걸 다 허물어 버리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에게 같은 성령을 주셨고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한다라는 것을 확증한 바울이 여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인간적인 얘기로 좀 한다면은요. 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자, 이때 사도들도 있고 그 사도들과 같이 동역을 하는 바로 장로들도 있는 거죠. 주로 이 당시는 남자 장로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로마서나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말미에 가면 모든 지도자들을 소개할 때 신분 고하가 없죠. 노예도 들어가고 왕의 헤롯 가문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종의 이름도 나오고 그거는 여자 성도들 이름도 나오고 그래서 다 이 모든 교회에 우리가 말하는 여자 장로, 여성도 장로, 남자 성도 장로 이제 그런 질서가 지금은 성경적으로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정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데도 또 다시 다 들려요. 들려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 지역 전도가 확산된다는 것을 약속대로 알려주시면서 그게 합당하다는 것은 어디와 일치를 시켜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일치시켜요. 한번 잘 보세요. 사역을 하도록 하는 일은 이방 지역의 약속대로 복음을 전해요. 전하는 그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하고 같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치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바뀌어서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자, 다음 시간에요. 15장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진짜 이 시간에 꼭 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이 교회가 뭔지가 나와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런 총회 진짜 이거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리로 이렇게 되는 여러분 그걸 오늘 말씀드린 것하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당연히 읽어보시겠죠. 15장 4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아야 될 조건이 아무리 봐도 없는데 너무나 귀하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이 시대에 이렇게 풍요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함께 수고하는 우리 선후배 동역자들, 함께 수고하는 우리 동역자들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비록 괴로워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그 시간에 말씀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